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들 깨워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3일 넘기시면 내일부터는 자동으로 이제 새벽 기도 계속하게 되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또 이 새벽에 오늘 또 찬양단이 좀 달라졌죠. 어제까지 우리 달리다금, 우리 교회 대표 찬양단이 달리다금이 문을 열었고요. 오늘 이어서 바톤을 이어서 우리 금요 찬양단, 신설된 금요 찬양단, 밤 기도의 찬양단이 오늘 또 찬양 인도를 해주었습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안내 문자가 전해졌습니다. 오늘은요 주기도문 후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 시무 안수 집사님, 또 은퇴 안수 집사님, 또 명예 안수 집사님들 축복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자리를 좀 나오시고, 그리고 이어서 우리 서리 집사, 남녀 서리 집사님들도 오늘 앞으로 좀 나오셔서 또 안수 축복 기도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그렇게 안내에 따라 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 아동부, 그리고 학부형과 교사, 이런 순서로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중고등부, 또 학부형, 교사, 그리고 아직 집사님이 안 되신, 이제 앞으로 집사님 되실 우리 평신도 성도님들, 그런 순서대로 금요일은 축복 기도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토요일은요 청년부를 위한 축복 기도 시간이 있고, 그리고 직장으로 인해서 주중에 아이들 학교 또 보내는 것 때문에 또 아이들 자고 있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지금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 토요일에는 아마 조금 더 프리할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이제 토요일에 오시면은 축복의 기도를 또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한 분도 빠짐없이 1년에 뭐 한두 분 정도 안 됩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다 오셔서 또 축복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또 모레, 그리고 또 토요일까지 쭉 이어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드디어 성막들에서 성소 안으로 들어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지금 다 들어오셨어요. 신앙이 이렇게 뜰의 신앙에서 성소의 신앙으로 이렇게 자라는 게 눈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몸으로 이렇게 확인되고 경험한다면은 이것만큼 또 신나는 일이 있겠나 그리 싶습니다. 오늘 성소에 들어오신 거 정말 행복 중에 행복입니다. 뜰에서 성소에 진입하는 건요 사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일단 울타리의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되죠. 들어오면은 이제 뜰 안으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문 열고 들어오는데 한 10년, 20년, 한 50년, 아니면 한평생 걸리기도 합니다. 이게 쉬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미 예수라는 이 성막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이게 참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길 가는 사람에게 들어오라 그래도 뭔지도 몰라서 못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에게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미 문 열고 성소 안으로 돌아버렸습니다. 그뿐입니까? 성소에 진입하려면은 일단 번제단을 거쳐서 죄사함의 확신이 분명해야 돼요. 그거 치고, 그리고 물두멍에 성령에 물 채워 가지고는 그걸 가지고 날마다 우리 심령을 새롭게 정결하게 했을 때 비로소 성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과 성결의 삶이 허락될 때 성소의 문이 열린다니까요. 이걸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경험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온 거예요. 참 영광스럽죠. 이제 성소에 딱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딱 만나게 되는 게 등잔대입니다. 왜냐하면 성소와는 창문이 없고, 그리고 마치 그 사진관의 암실과 같습니다. 깜깜하니까 우리가 깜깜한 방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찾는 게 불 스위치 아닙니까? 그것처럼요, 딱 왼편에 들어가면 딱 왼편에 등잔대가 딱 있습니다. 이 등잔대를 딱 만났는데 오늘 이제 책자 7페이지를 한번 딱 펼쳐 놓으시고, 7페이지 딱 펼쳐 놓으세요. 그리고 등잔대의 제작 방식에 대해서
방금 봉독해드린 읽었던 출애굽기 25장 31에서 40절까지가 이 모양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글로 표현하니까 이게 사실 무슨 내용인지 잘 연상이 되지 않죠. 근데 책자 7쪽 밑에 있는 그림을 참고해서 보면은 대략은 이제 알 수 있어요. 모양이 이렇습니다. 가운데 줄기가요 하나의 축을 딱 이루어요. 그리고는 왼편에 세 줄기가 이렇게 있고 오른편에 또 세 줄기가 있고 이렇게 딱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이걸 메노라, 무노라 이렇게 부르죠. 메노라 뭐 이렇게 부르는데 촛대죠. 촛대. 이렇게 등잔대가 이렇게 딱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를 축으로 해서 양옆에 이렇게 줄기로 되는 이 제작 방법, 이 연결 방법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34절에서 36절 한 번만 제가 더 읽어드릴게요.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넥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이게 등잔대 줄기라는 말 잘 들으세요. 35절에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기 가지도 잘 들으세요.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그 다음 보세요.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또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36절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여기 보면 가지를 줄기와 연결한다라는 말이 세네 번 나와요. 이게 등잔대가 만들어지는 제작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등잔대의 연결부의 핵심이요 줄기와 가지가 연결된다. 이것, 이 부분. 그래서 살구꽃 형상의 7 꽃받침을 가진 이 등잔대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이 부분인데요. 줄기와 가지가 붙어서 이게 무노라, 메노라, 이 촛대가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15장에 이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15장 5에서 7절. 그냥 요한복음 15장 5에서 7절이라고 이렇게 좀 표시만 해놓으시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주님은 자신을 포도나무 줄기라 소개하고, 그죠? 줄기라 소개하고, 우리는 뭡니까? 줄기에 붙은 가지라고 이렇게 소개하세요. 이게 연관이 있어요. 연관이. 그래서 줄기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뭐가 됩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성막의 등잔대가 바로 이 원리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줄기 대신 주님이 중심축이 딱 되고요. 그 옆에 이제 양쪽에 세 갈래의 그 가지가 이렇게 연결된 모습. 이게 등잔대, 무노라, 촛대. 이겁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이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둘째는 이 등잔대는 순금으로 쳐서 만들어졌습니다. 순금으로. 36절에 보면은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영어 성경에는 hammered out of pure gold 이렇게 되어 있어요. hammered. 여러분 해머질 하는 거 있죠. 망치질, 큰 망치질을 해서 순금에다가 큰 망치질을 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등잔대는 단순히 금은 세공품이 아니고 이게요 해머질에서 나온 겁니다. 심하게 매를 맞으시고 고난당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등잔대이고요. 이게 구체적인 정체가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이라고 좀 써놓으세요. 나중에 집에 가서 연결 지으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여기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 이게 무노라거든요. 이게
등잔대란 말입니다.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일곱 촛대, 일곱 교회 분명히 밝히죠. 그래서 등잔대가 이게 뭐냐?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 결론적으로 할 말씀은 제작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교회예요. 등잔대가. 교회는 잘 들으세요. 순금 같은 순결하신 예수님이 햄머질 당해가지고 줄기가 되어 주십니다. 줄기가 딱 되어. 거기에다 그 줄기에다가 누가요? 가진 불순한, 우리는 순금이 아니에요. 불순한 죄인인 우리가 딱 붙은 거예요. 그래서 등잔대가 되었답니다. 이게 제작 과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순금이 아니죠. 이빨 안에 몇 개 있긴 있죠. 이빨 안에 몇 개 있긴 있습니다. 요즘 뭐 임플란트 하니까 그것도 구경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그냥 우리는 실제로 순금이 아닙니다. 순수하지 않아요. 그러나 순금이 되시는 줄기에 딱 붙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분이 매맞고 고난 당해주신 그 덕분에 교회인 우리도 그분처럼 순금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님 덕분에 의롭다 하심을 입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게 순금등대의 가지입니다. 순금등대의 가지도 순금이에요. 순금이에요. 예.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왕 같은 순금, 주님과 같은.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놀랍지 않습니까? 가만히 제가 생각해 봤더니요. 제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사방이 챙기듯이 햄머지는 예수님이 다 당하시고요. 그죠? 그리고 정작 순금이 된 건 바로 우리들입니다. 수지 맞은 건 우리들이에요. 예수 믿고. 그래서 우리는 금 같은 존재입니다. 그것도 순금 같은 존재예요. 예수님 덕택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금을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이미 우리는 금입니다. 아멘이 몇 분밖에 없으신데, 금이 그냥 탐난다 이런 뜻인데, 잘 보세요. 이게 희한한 원리입니다. 등잔대, 그리고 우리들, 그리고 교회, 이건요 주님이 해머질 당하시고 고난 다 당해주신 덕택이에요. 거기에 가지로 연결된 덕택에 우리가 완전 팔자가 고쳐진 겁니다. 예,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순금 등잔대로 보십니다. 이미.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 이 말이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사실 내가 어떻게 빛이 되냐? 근데 주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이유는 주님이 보실 때는요 우리가 그분이 햄머질 당해서 그리고 그분께 붙어 가지가 되어서 이미 우리는 주님 보시는 눈에는 순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순금 등대이기 때문에 주님은 당당하게 자신 있게 우리의 부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빛일 것이다가 아니고 빛이다. 이 말은 빛나는 순금 등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래서 이 자존감을 가지셔야 돼요. 회사 가서도 학교 가서도 가정에서도 내가 누구냐? 난 순금 등대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한테 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순금 등대입니다. 예, 순금 등대. 우리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데요. 예, 순금이신 주님이 햄머질 당하셔서 그 가지에 딱 붙어 있으니까 우리도 자동으로 순금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 예,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당당하게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었다 그랬어요. 빛이. 예, 순금이 얼마나 빛이 납니까? 어떤 분 그러대요. 예, 계속 웃는 거야. 활짝활짝. 금이빨이 안에 있는 기라. 예전에 진짜 그랬다니까요. 예전에 뭐 산뿌라 이런 거 하면 잘 안 웃어요. 근데 금이빨이 하나 박혀 있으면 그렇게 웃어요. 그렇게 이렇게 보여주려고. 옛날에 우리 못 살 때 금이빨 하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금반지 하나 끼고 오면 자꾸 이렇게 그러잖아요. 자꾸 이렇게 예, 자꾸 이렇게 한다니까요. 요즘 다이아몬드 이거 나오니까 이제 감추지만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는 금팔찌, 뭐 금목걸이 이런 거요. 꼭 그 목욕탕 같은 데 가면 두꺼운 거 끼고 들어간다니까요. 물 속에 굵은 거, 쇠사슬 같은 금. 근데 금 있다는 거 자랑하려고 안 그럽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 그런데요. 이미 우리는요 금이 되었습니다. 금이 돼. 그래서 빛이라 그랬어요. 자, 이제 금잔대 이제 금 등잔대의 역할이 뭐냐? 출애굽기 27장 20에서 21절.
여기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27장 20에서 21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여기요, 보세요. 말씀드렸듯이 성소와 지성소 안에는 불이 없어요. 불이 깜깜합니다. 창문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냐? 빛이 필요한데 그 빛의 역할을 성소 안에 있는 오늘 이 등잔대가 한다는 겁니다. 빛의 사역입니다.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근데 등잔대 자체의 힘으로는 빛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불을 밝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절대적으로 뭐가 필요하냐?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 이게 나와요.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 이게 원료입니다. 원료. 성경에서 기름은요, 성령을 상징하죠. 성령. 이게 어디 나오냐? 사도행전 10장 38절. 여기 좀 적어 놓으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 기름 부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이 표현이 성령 충만함에 또 기름 부으심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상징이죠. 따라서 성막의 이 등잔대, 이건요, 빛을, 교회가 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는 게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이 등잔대가 아무리 금이라도 금 자체로 빛을 낼 수는 없습니다. 빛이 있어야 금이 반사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교회인 우리 등잔대가요, 빛을 내는 겁니다. 빛을 내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게요, 우리는 금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주님의 줄기에, 금줄기에 딱 붙으니까 금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빛이 들어가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더하니까 금이니까 빛이 더 강하게, 확실하게 막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라 이렇게 주님이 당당하게 우리한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단 하나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가능해요. 예, 순금 이 등잔대만으로는 안 돼요. 여기에다가 뭐가요? 감나무로 찌어낸 순수한 기름이 있을 때 이게 빛이 나는 겁니다. 이 원리예요. 이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뭐라고 당부하느냐? 저녁부터 아침까지 밤새도록 이 등불을 보살피라 그럽니다. 이게 하나의 책임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될 때까지 히브리식으로 하루하루입니다. 하루하루 기름 채우고 등불의 심지를 세심하게 관리하라는 겁니다. 기름 채우고 심지 관리하는 겁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해라. 이게 주님 덕분에 금 등잔대가 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목사인 저와 또 부름받은 성도인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돼요. 이미 등잔대 다 만들어져 놨는데 기름과 심지 관리가 안 되면 이건 무용지물입니다. 이게 뭘까요? 하루하루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최근에 새롭게 우리 창설된 우리 금요 밤 기도회 우리 찬양단들, 오늘 우리 찬양단들, 제가 몇 주 전부터 이제 찬양 시작하기 전에 짧게 이렇게 기름 부으심의 기도를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찬양단은 물론 노래 잘해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앞서는 게 뭔지 아세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러면 진짜 은혜로운 찬양이 됩니다. 예, 물론 뭐 화음도 중요하고 박자도 중요하고 하지만요, 진짜 중요한 건요,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그렇게 기도를 해줍니다. 우리 화요일 날 중보 기도팀도요, 오시면 다 마치고 나면요, 이 세상으로 나가시잖아, 이분들이. 그래서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각자가 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니면 불편한데 손을 얹고 제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기도해 드립니다. 그러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힘입어서 이제 정말 확신에 차서 세상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져 있어도 여기에 기름이 채워지지 않고 심지에 관리가 안 되면은 무용지물이에요. 불이 없는데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요, 기름이 채워져야 하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신경 쓰는 거, 이건 우리의 몫입니다. 이건 주님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의 몫이에요. 그래야만 밤부터 아침까지 이어지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가정에 빛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머무는 직장에 빛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상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저 장로님 보니까 참 늘 밝더라. 저분만 보면 기분이 좋으네. 이 빛이 통한 겁니다, 여러분. 저 군사님하고 이야기하면 참 어두웠던 이 내 생각들이 다 물러가고 정말 정신이 맑아지네, 이런 거요. 이 빛이 통한 거거든요. 근데 그 반대가 되면 안 됩니다. 저 권사님 만날 때 머리가 아파 죽겠다, 골치가 아프다, 인생이 어두워진다, 이러면은 이게 뭔가 기름이 없든지 아니면 심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관리를 못 하신 거예요. 이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물론 뭐 몸매 관리하시고 뭐 피부 관리하시고 이런 거 많이 다니시대. 그거보다 우리는 해야 될 일이 기름 관리, 심지 관리하셔야 된다니까요. 오늘 진짜 집에 가셔서 진짜 내가 기름 부으심이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기름이 잘 채워지고 심지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잘 되시면요, 연세가 들어도 인정받습니다. 저분 옆에 가 참 기분이 좋고 밝더라, 늘. 그리고 힘이 나더라. 그리고 만나보니 참 좋더라.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아빠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어둡고 꿀꿀하고 이러면 안 돼요. 불 꺼져 있고. 그럼 애들이 집에 오겠어요? 이 집구석에 내가 오겠냐고. 근데요, 집이 부모가 화나고요, 늘 밝게 불을 켜놔 보세요. 그럼 애들이요, 어두운데 어디 가겠습니까? 집에 들어오지.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심령 안에 기름이 부어져서 심지가 세워져서 불이 밝혀져 있는가를 늘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집이 스위트 하우스가 됩니다. 달콤한 집이 된다니까요. 살만한 집이 됩니다. 이거 우리의 책임이에요. 주님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대대로 그거 하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이겁니다. 성소와 성소의 삼각관계가 있어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밤부터 아침까지 등불 꺼트리지 않고 기름 채우고 심지 관련하는데 이게 무슨 힘으로 합니까? 야간 작업 아닙니까? 야간 작업, 밤샘 작업. 어디서 힘이 나오겠어요? 성소 안에 신비의 삼각관계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성소 안에 신비의 삼각관계라고 하나 그냥 좀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성소 안에 3요소가 뭡니까? 앞에 한번 보세요. 등잔대, 진설상, 분향단, 이게 3요소입니다. 이게 삼각관계가 있어요. 삼각관계, 좋은 삼각관계입니다. 아주 윈윈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이런 겁니다. 등잔대에 기름이 채워지잖아요. 그러면은 딱 보이는 게 맞은편에 뭐가 보이냐? 진설상이 보여요. 그 상 위에 뭐가 있습니까? 떡이 있다니까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떡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거 먹고 영적인 양식 채워서 충만해서 밤을 새우면서 이거 지켜내는 거예요. 이 관계가 이렇습니다. 그뿐입니까? 그 맞은편 바로 앞쪽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거기서 향을 피워서, 비로소 밝아지니까 향을 피워서 하늘로 향을 올립니다. 하늘과 소통이 돼요. 그때 하늘의 능력을 입습니다. 하늘과 소통을 입어서. 그래서요, 밤새도록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희한한 삼각관계입니다. 여러분, 등불, 심지, 불 관리하는 거 쉽지 않죠. 내가 언제 늘 밝게 어떻게 이렇게 관리할 수 있습니까? 그 힘은요, 그게 비춰지면 말씀의 상에서 말씀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기도가 되잖아요. 하늘의 능력을 입는다니까요. 이 삼각관계, 이 관계가 되면요, 놀랍게도 우리는 계속해서 등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 역할입니다. 그래서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에요. 사역, 이 밤부터 아침까지 이 등잔대를 관리할 수 있는 이 방법은, 첫째는 진설상에 차려진 떡,
말씀의 힘, 그거 먹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성령의 빛이 비치면요, 비로소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읽으면 이제 눈에 들어와요. 그전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 눈에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면서 이게 소화가 됩니다. 그때부터 힘이 돼요. 힘이. 이게요 등잔대에 불이 비칠 때 가능한 겁니다. 이게요 관계가 희한합니다. 그리고 이 등잔대에 불이 비침으로써 향을 피워서 이 향이 하늘로 올라가요. 그때부터 기도의 맛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맛을 알아야 돼요. 뭐와 연결이 됩니까? 향으로 연결되어서 하늘과 내가 연결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늘에 주신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등잔대에 빛이 비치면 분향단이 비로소 제 역할을 하게 돼요. 하늘의 능력을 입습니다. 그 힘에 의해서 또 어두운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 밤의 사역들을 빛으로 밝혀 나가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된다니까요. 이 관계를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도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주님이 그러잖아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히브리식으로는 하루의 개념이고, 이 하루도 또 하나의 개념은 뭡니까? 어두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살아라 그럽니다. 그 빛 비치면 말씀의 힘과 기도의 힘으로 꾸준히 등잔에 기름 채우고 심지 관리해서 이 어두운 땅에 빛이 되라. 그 힘으로 오늘 이 하루도 밝은 가정의 등잔대, 직장의 등잔대, 이 세상의 등잔대,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도록 밝은 등잔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